네, 주일 오후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오후가 좀 나른하죠. 나른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돼요? 오디오 좀 켜주십시오. 앞에 음향이요. 신디요. 네, 됐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 주를 다시 돌아가기 전에 주일 오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기둥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의 그 본질이, 또 기쁨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이 주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깊이 나아가는 시간, 또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신앙의 10가지 기둥 중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쁨을 추구하는 기독교, 기독교가 기쁨을 추구하는 종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도 또 많이 우리가 보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보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신앙이 좀 맞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신 것은 그 속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뱅뱅 돌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당신이 누리는 그 마음, 당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사람도, 또 이 땅의 만물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평안이시고 샬롬이시고 즐거움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든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을 누린다, 또 기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또 그 기쁨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것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창세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성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까지 주신 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인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또 자기 영광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부속품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부속품처럼 그렇게 뺑뺑 돌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이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때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참 좋은데,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나는 그분에게 그냥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요, 미국의 유명한 MC, 아나운서라고 해야 하나, MC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 MC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20대 말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정통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20대 후반에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자기가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질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 앞에, 그 말씀 앞에 이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지 않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넓으신 분이 왜 질투하시고 인간에게 맹목적인 것을 요구하시냐? 과연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찾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또 유명한 미남 배우죠, 브래드 피트. 그분도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상당히 자기 도치적인 사람 같다.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같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나만을 사랑해라. 넌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해라. 내가 너의 인생의 최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자아도취,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내가 저런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우리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그분이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토론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느꼈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허영심이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물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놓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고 안식일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안식일 안에서 지키고 그 안식일의 복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작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만 높임을 받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라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셨다면 그게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상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치 기계처럼 막 쥐어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정말 기쁨이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편의 기자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소진되고 그분 앞에 뭔가 다 내어놓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 뭔가를 드리는데, 그분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만족감이 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행복이 정말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기쁘면 그분이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서 만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를 딱 쥐어짜가지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번들번들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 신혼부부 그 카톡에 보면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신혼부부에 보면은 자기 사진도 올리고 같이도 올리는데 어떨 때는 상대방 사진만 쭉 올려요. 상대방, 내 사진이 내 카톡인데 내 사진이 아니고 상대방 사진을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올림으로써 이 사람은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상대방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배우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알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분이 당장 나에게 뭔가 주는 거 없어 보이고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만 표현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라는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밑에 부분에서 아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중에 완전히 변하거든요. 3번에 보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꺼이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이 단순히 그 즐거움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완성해 주기 때문이다. 연인이 서로에게 자꾸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기쁨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가 기쁨을 얻는 방식은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뻐하고 만족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진다든지, 내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만족할 만한 물건들을 많이 모으면 그때 우리는 기뻐지는 거죠. 즐거워지는 거죠. 근데 신앙은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만족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내 기쁨이 점점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고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의 사진을 내 카톡에다가 다 올려놓고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성도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은요 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실게요.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이 영광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연애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존재만으로 내 마음이 행복하고 자랑하고 싶으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계속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스러운 점이 많은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당장 해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분의 영광이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올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이 기뻐야 돼요. 그분이 만족스러워야지 내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지어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자꾸 내 입에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 속에 진심이 담기고 내 마음이 담기면 그게 내 마음의 어떤 기쁨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은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심지어 오늘 바울은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죽는 것마저도 유익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죽는 것이 여러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죽을 때에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또 같이 계산을 해봅니다. 그걸 바울이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많지만 내가 주님께로 가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도 참 많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몸의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 때문에 많이 그렇게 했다면 그곳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죽는 것조차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요, 순교까지 감수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변태처럼 막 내가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생의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시기에는 보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늘 바울처럼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러면 기쁨이 넘쳐나면 그 외에 어떤 자극도 이 기쁨이라는 이 호르몬이라고 할까요? 감정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물의 수위가 낮으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물의 수위가 낮으면 이런 암석이 있으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암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의 수위가 확 높아지면 아무리 암석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떤 내 삶의 귀암, 괴석, 암초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의 물이 차올라 가지고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다윗의 시편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주님은 괴로우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당하실 때 예수님은요, 혹시 나 이제 인생 끝났다, 난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정말 비참한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불쌍한 인생이야,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부활이요, 또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딱 나오니까요,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조차도 바울 표현처럼 유익이 되고 또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달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기쁨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잖아요. 뭔가를 쌓고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많이 모으면 난 기뻐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완성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만 묵상하면 그 외의 작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짠짠한 거 동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그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기쁨이 아닌 것인데 기쁨을 가장한 가짜 기쁨 앞에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기쁨을 얼마나 그것만 있으면 내가 기뻐질 텐데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십시오. 4번,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해야 할 이유. 자,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뭐라고 명령했는지 시편 100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입니다. 진짜 좋은 분을 만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그 기쁜 거 아닌가요? 너무 기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으로.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쁨의 출처를 어디서 찾느냐? 자꾸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것이 있어야지 기뻐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대상이 뭘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성경의 명령은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경고를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뻐할 그 대상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고프면 부모님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는 자꾸만 불량식품, 이썩게 만들고 몸에도 안 좋은 그걸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달달하니까. 근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그걸 막고 싶어요. 근데 그 결과 이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진짜 좋은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걸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그 세상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가짜 기쁨을 찾지 마라. 하나님을 찾으라.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본질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걸 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 난 잘 될 거다, 이것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자,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본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게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믿음, 그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앞장에서 했었는데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편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여러분 지키려면 여러분 쉽게 직분 지키시는 분 없잖아요. 직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보다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도 포기해야 되죠. 물질도 포기해야 되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해가지고 너 불쌍해져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불쌍해지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 불쌍해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그냥 비참하고 절망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섬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기쁨, 그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참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이 기쁨의 신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불쌍하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런 주일에 얼마나 재밌게 살고 또 그냥 자기 돈 모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우리는 뭐 헌금도 해야 되지, 시간도 드려야 되지, 주일마다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십자가, 보상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금을 이렇게 많이 안 해보긴 했는데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적금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적금하면 나중에 1억을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적금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어쨌든 내가 살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의 적금을 하려면 내가 포기할 것이 있잖아요. 5천만 원을 위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하면서 이 5천만 원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을 수가 있어요. 왜 모을 수 있습니까? 5천만 원을 모으면 5천만 원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못 썼다가 다가 아닙니다. 5천만 원을 모았더니 1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5천만 원 낼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1억이 온다면 그 감당하고 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이렇게 하려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5천만 원 주면 내가 1억 줄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석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쁜 그런 보석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 또는 진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보석을 발견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나는 그냥 끝판왕,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면 내가 지불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자기께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화와 진주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기뻐할 만한 거리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것이 진짜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가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난도 당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까? 헌금하면 내 거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선교사를 섬기고 또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섬길 때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내 것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격차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의 영생에 채워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힘써야 할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조지 밀러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응답을 받고 그분과 교제했던 분이 바로 조지 밀러인데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리는 거다.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행복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때문에 행복하고 또 슬퍼할 수 있고, 작은 젤리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슬퍼지고 우리가 괴로워지고 우리를 쥐어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해주신 것 보면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도요 고백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분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보답해 주실 분이야.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그냥 없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에서 부화가 되고 진주가 될 그러한 헌신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나 기뻐 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어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송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요,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 기쁨의 수준이 정말 넓고 정말 깊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재정을 가지게 되고 건강을 가지게 되면 참 기쁘겠죠.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그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죽음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의 싸움과 또 영적인 그러한 전투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도 많이 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기쁨이 거기에만 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과 우리 예음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의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중 가장 귀하고 가장 넓고 가장 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건강함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아픔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음교회의 교우들 중 여러 가지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 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더 넓어져서 우리의 기쁨이 그러한 환경과 또 그러한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언 교우들을 붙드시고 모두에게 복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지금의 십자가를 참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야 된 우리 성도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또 명절이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마음의 부담들이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각 가정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